예, 오늘은 금방 읽은 우리 여호수아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의 제목을 이러한 때에 주시는 말씀 이렇게 정했습니다. 영어로는 The words given to us at such times.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볼 때 제일 먼저 제목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이러한 때 주시는 말씀. 그래서 먼저 주시는 말씀. 주시는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강조되고 반복되는 내용으로서 6절에 보게 되면 강하고 담대하라, be strong and courageous. 또 7절에도 더 이 전층법, 이 강조법을 써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또 9절에도 가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데 그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또 이렇게 반대로 바꿔서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주시는 말씀의 내용은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이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우리가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문맥을 보게 되면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면서 그 말씀은 실상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앞서 우리 주님은 이미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온 백성과 특히 여호수아에게 준 공고이자 명령이 바로 오늘 주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명기 31장 1절과 6절에서 8절까지 읽어드리면 1절에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며, 자, 모세가 온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라 하고, 7절에는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불러,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많이 바라보는 그 목전에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이 관리들이 또 여호수아에게 아멘으로 화답한 말씀이 여호수아 1장 18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이 명령은 살아가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이 마음에 드는 확신은 지금 현재에도 우리 주님은 성도들에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 주 하나님 앞에서 어떤 그 자괴감 또는 열등감, 정죄감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일일이 설명할 수 없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또 사람들 앞에서도 이 자괴감, 열등감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더더욱 우리의 원수 대적 앞에서 자괴감과 열등감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또 세상 또는 이 악한 자, the evil one, 이 악한 자가 주는 환난, 이 환난은 성경에서는 이렇게 tribulation, 우리가 보통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 philipsis 하는데 이 환난은 이 악한 자가 세상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이 환난에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또 성경에 보게 되면 주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오우 또는 우리 헬라어는 우아이 하는데 이 주님의 이 진노에서도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 주님의 진노는 성도들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주 하나님은 주의 백성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제목에서 이러한 때. 자, 이러한 때는 어떠한 때인가? 결정적인 위기의 때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4절을 이렇게 앞부분을 읽진 않았지만 보게 되면 이 출애굽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절대 불가능하게 보이는 출애굽과 이 광야 생활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거기는 먹을 것도 없고 맹수들이 있고 또 추위가 있고 더위가 있고 그 위험한 약 40년의 간의 그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 이끈 그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모든 지도력과 책임이 여호수아에게 맡겨지는 때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여호수아의 지도력과 역량에 대하여 의문시하는 자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제 광야 생활은 위험한데 그건 고사하고 또 다른 차원의 무시무시한 도전인 강력한 이 가나안 족속들을 상대해야 될 그 앞날을 생각해 보면 몹시 두렵고 불투명하기만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두에게는 위기의 때입니다. 특히 지도자의 책임과 역할을 맡은 여호수아에게는 더욱 개인적으로도 위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다시피 어느 시대나 이 성도들에게도 위태한 위기의 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모두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일 모르면 그 모르는 사람만 바보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위태로운 위기의 때가 언제든지 성도들에게도 다가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의 은혜에 있는 성도라 할지라도 허물과 죄로 얼룩진 이 세상의 현실에서 때로는 의심이 들고 또는 두려움, fear 또는 초조, 안달, fretting 그리고 안일함, complacency 그리고 교만, 프라이드 이것이 언제든지 고개를 들고 일어나서 신앙의 뿌리를 흔듭니다. 의심과 두려움은 대체적으로 신앙의 뿌리를 한순간에 흐트러 버리고 안일함과 교만은 신앙을 서서히 무너뜨리지만은 아주 강력하게 무너뜨립니다. 자, 그러면 성도의 그 위기의 때 중에서 우리가 처한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최근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19 위험으로 온 세계가 비상탄태입니다. 온 세계가 두려움과 공포에 잡혀 있습니다. 또 온 나라들이 삶의 행동과 움직임을 이 제재, 락다운 다 시켜서 심지어는 성도들이 교회로 보는 예배 드리는 것까지 우리가 제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자유롭게 모여서 갖는 예배,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찬양과 또 기도와 말씀, 교제 이것들이 얼마나 평소에 당연하게 우리가 여기지 않았습니까? 그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때입니다. 현재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그 원인과 이유를 규명하기보다는 그것이 무엇이 문제이든 간에 현 사태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징계, 이 허락하신 재난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에서 역병 또는 연병, 영어로는 플레이그, 영어로는 에피데믹 또는 팬데믹, 이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역병은 종종 하나님의 징계로 등장합니다. 그 많은 예 중에서 제가 한 예를 들면 사무엘하 24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범죄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진노하시면서 다윗 왕이 충동을 받아서 주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주님께서 시키지도 않은 인구조사를 감행합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다윗이 우리 주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은근히 자신의 그 권능이 얼마큼 되겠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미혹에 빠진 죄입니다. 그 결과로 주님의 징계로 전염병이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무엘하 24장 15절 16절과 2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15절입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보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 곁에 있는지라. 그래서 25절에 그곳에서 그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입니다. 대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그러면 완전한 멸망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나 징계에는 회개의 기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니느웨에게 심판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니느웨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일단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그 심판의 방법이 무엇이든 간에 회개의 기회가 없습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하지만 징계는 임하면서 회개의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 온 세계를 위협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전에 징계 중에 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징계는 우리 사람들을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행하지 않을 때 우리 주님께서 결정하시는 일입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믿는 성도이냐 아니면 불신자이냐 그 문제를 떠나서 사람이 보편적으로 불행하게 되는 이게 우리가 의로운 고난을 받는 것을 제외하고 불행하게 되는 그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죄 문제입니다. 물론 겉으로는 그 불행의 원인과 조건들을 여러 상황에서 생각해보고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표면상으로 어떻게 보인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그 이면에는 반드시 죄, 사람의 악함과 악한 꾀가 자리 잡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죄와 악한 꾀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도전하고 탐욕과 거짓으로 세상을 오염시키는 것들입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에서 그 진원지가 중국인데 오히려 그 중국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는 소식을 선교단체에 통해서 들은 소식입니다. 중국 정부가 평소에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심하게 박해를 했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통계에 의하면 중국 인구가 약 14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 공산당원은 9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1억이 된다고 합니다. 숫자상으로는 그리스도인이 공산당원은 더 많은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정부가 기독교인을 경계하고 핍박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아무튼 평상시에는 이 교회와 그 그리스도인을 핍박을 심하게 했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 때는 오히려 중국에 복음을 자유롭게 전하는 기회라고 합니다. 평소에는 중국 공안원들이 안면 인식 카메라를 사용해서 군중 중에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내어 활동을 제한하고 심하게 핍박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바이러스 때문에 모두 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그 얼굴을 인식하기가 또 추적하기가 어려워서 왜 중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고 그렇게 소식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에 접하게 되면 이 자유로운 환경과 게다가 이 정부가 돌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심각하게 돌아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의 이제 핵심이자 결론으로서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서 주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 한마디로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겁니다. 이 시대일수록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야 합니다. 바이러스의 위협에 두려워하거나 위축되어 그 두려움을 전파하는 일을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Never fearful, never panic.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의 징계라면 징계라는 것은 심증이 있습니다. 징계라면 오히려 이 하나님의 성도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첫째로
우리 주님은 지극히 자비롭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회개와 또 중보적인 회개를 통하여 우리 주님은 징계를 거두시고 회복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령이 겸손하고 통회하면서 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한량없는 은혜가 임합니다. 설령 악인이라도 그 은혜가 임합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이라도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또 이 느헤미야 1장 4절 7절을 제가 예를 한번 들고 싶은데, 이것은 중보적인 회개입니다. 이 중보적인 회개는 뭐냐면 어떤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 사람의 죄를 내가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겁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참 아름다운 헌신입니다. 그 예로서 제가 느헤미야 1장 4절부터 7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신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하려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이 느헤미야는 내가 범죄했고 내 아버지 집이 범했고 내 족속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두 번째는 어려움에 있는 세상을 위하여 주님 앞에 격렬히 중보 기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격렬한 중보 기도를 위해서는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게 되면 모세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를 중보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 때, 하나님 그렇지 아니하면 제 이름을 생명책, 주님께서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우소서라고 그렇게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원인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모른다 할지라도, 비록 개인적으로 심증이 있다 할지라도, 먼저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는 박해를 받는 형제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해야 합니다. 또 그리고 그 다음에 박해하는 자들, 이 국가와 사회, 이 박해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공의, 복음을 깨달아 알도록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려움에 있는 세상을 위하여 중보기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여 이 땅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현재 위기 상태인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막아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악인의 멸망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회개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며 그러시기에 이 땅에 중보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주님은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주님의 피조물입니다. 에스겔서 22장 29절 31절입니다.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중보자를 찾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 위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이사야 59장에 보면 이게 중보자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지만 또 우리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중보자를 찾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15절 16절입니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의 일을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할 자가 없어서 우리 주님께 스스로 팔을 펼치신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중보자이신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똑같이 하나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은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그리스도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자, 그러면 이제 또 세 번째,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 이유로서 세 번째는 바로 우리 첫 번째 제가 회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중보기도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회개와 중보기도를 온전히 이루는 구동력, 이 드라이빙 포스로 해당되는 건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조건과 환경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겁니다. 흑암과 죄의 권세, 대적 마귀의 거짓말과 협박과 미혹을 물리치기 위하여 또 우리 각자의 가지고 있는 그 죄성, the flesh, the sinful nature, 이 죄성을 이겨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끈질기게 묵상하도록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는 현실이 너무나 암울하고 또 이 비관적으로 보여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을 마음에 품기에 굉장히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진 것은 모든 것 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품고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서 여호수아에게는 아마 어쩌면 개인적으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 부서질 정도로 압박감이 극도로 과중된 압도적인 상황, 일종의 위기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그에게 거듭 격려하시며 당부하십니다. 9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함께 하시는 주님 임마누엘 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 성경의 그 성서신화에서 진리를 우리가 마음에 새게 되는데, 모세가 이끈 이 출애굽은 이 모든 믿는 자들이 흑암과 죄의 권세에서 나오는 이 거듭남의 예표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나올 때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는 거, 이게 바로 출애굽입니다. 출애굽이 바로 예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이끈 이 출애굽에서는 홍해 바다가 갈라졌는데,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방법이 첫 번째는 뭐냐면 먼저 홍해가 먼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갔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거듭남에 대해서는 우리의 적극적인 역할, 강하고 담대하는 그런 역할이 없습니다. 그냥 순종하기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과 생명을 주는 복음을 그냥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이 출애굽의 예표입니다. 반면에 여호수아가 이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입성은 바로 믿는 자들에게 복과 평강, 또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성취되는 예표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의 입성에서는 요단강이 갈라졌는데, 그 요단강이 갈라지는 방법은 강이 먼저 갈라진 게 아니라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에 들어가고 나서 강이 갈라졌습니다. 이것이 예표하는 게 뭐냐면 도전과 시험과 어려움의 현실에서 주의 말씀에 따라 적극적인 믿음의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적극적인 믿음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우리 모든 성도는 강하고 극히 담대해야 되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강하고 담대하는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받는 자에게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은 말씀을 받는 자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도전과 시험과 어려움의 현실에서 우리가 극히 강하고 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현실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본문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이 묵상한다는 이 히브리 단어가 하가, 이 하가라는 단어인데, 이 하가가 이 그라울, 이 짐승이 으르렁거리는 거, 또는 이렇게 뭐냐면 이렇게 read on the tone, 작은 소리로 이렇게 읊조리는 거, 또는 talking to oneself, 자기가 자기한테 말하는 거. 그러니까 중얼중얼 거리는 겁니다. 머머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네 입술에서 중얼중얼 묵상하면서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직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현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위협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상식과 지혜를 동원하여 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세상이 갖는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붙잡고 의연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강하고 담대한 정신으로 이럴 때일수록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 하나님 앞에서 자신과 자신의 죄와 세상의 죄에 대하여 회개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려운 현 사태의 회복과 안정을 위하여 중보기도하며, 또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재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위험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줄기차게 묵상하며 적극적인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현재의 위기를 통하여 오히려 우리 주 하나님의 권능과 거룩하신 성품이 이 땅에 증거되도록 강하고 담대히 행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는 의미로 제가 예레미야 9장 23절 25절 읽겠습니다. 23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25절에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느니. 믿는 자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 다 포함해서 하나님 벌하는데, 지롭다고 하는 자들, 또 용맹스럽다고 하는 자들, 부자라고 하는 자들, 그들이 만일 우리 주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인용하고 싶은 것은 시편 118편 1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제가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영어로 읽어드리면 NIV 성경으로 I will not die but live and will proclaim what the Lord has done. 이 마지막 성경 구절이니까 제가 읽을 때 우리가 이 입술로 선포하는 것도 믿음의 선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입술로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명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해야 될 사명이 있으면 결코 죽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우리 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크게 이렇게 한번 이렇게 아침에 일어난 다음에 이렇게 외치고 건강하게 씩씩하고 우리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I will not die, but live and will proclaim what the Lord has done.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여 이 땅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과 우매함으로 그리고 죄의 강팍함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의 징계를 거두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깨닫게 하소서.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 그렇게 꼭 기도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 성도들이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그래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묵상하며 믿음을 가지고 회개와 중보의 열매를 맺도록 다 같이 노력합시다.